사람들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남들과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거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표현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방언, 치유의 능력, 탁월한 가르침 등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대할 때,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시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치유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드러나겠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 선물과 같은 은사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은사 자체에 열광했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했지만 능력의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내 인생, 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은사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냐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면서 은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뜬금없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 우상들에게 끌려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끌고 가죠? 사람들에게 혹시라는 불안감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끕니다. 두려움이라는 공포로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런 은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외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은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인간을 저주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왠지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굉장히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 저한 예수님 저 사람을 저주해서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근데 이방 우상의 문화의 한 복판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고대의 석판이 27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석판에 어떤 석판이냐면 신들에게 나와 같이 경쟁하는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저주의 석판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듯이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형제 자매를 내 이익을 위해서 저주하는 행위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주여 믿습니다. 붕어빵 전도가 아니라 와플 전도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요일마다 하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와플을 받아가면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받아가요. 놀리듯이.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축복하면서 주는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살아가던 고린도 성도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황제는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위선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세요. 예수를 주시라 부르는다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주님, 저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만 경외하겠다라고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리겠다라는 그 종의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시라는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서 은사를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은사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사람은 은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을 보면요, 똑같은 구절을 3번 반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똑같은 이야기를 삼중 구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근원이자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 중에는요, 사람의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띄는 은사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요.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지 말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은사의 모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게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남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성령님을 보면 실망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은사를 소유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종에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중요할 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나타나심, 그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 자신, 개인적인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 그리고 11장의 본문과 13장의 본문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이 유익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 개인의 소장품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요, 자신의 능력인 양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방언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자랑하면 되죠?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용히 기도할 때 옆에 가서 크게 부르짖으며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다른 사람이 내가 방언 기도를 이렇게 신령하게 잘한다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질서 없이 막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직접 직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예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파당이 나뉘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됩니다.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은사를 가지지 못한, 받지 못한 형제자매를 멸시하고 깔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내가 조금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멸시하고 천대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은사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도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그러기에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종입니다. 종은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뜻을 묻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요, 종은요, 능력이 없어도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은사의 사용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에 귀신 들린 사람이 스치거나 병든 사람이 스치면요,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뒤집어 씌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와가지고 자기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데, 그냥 첫 만남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몇 날 며칠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은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은사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꺼내 쓰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라 그러니까 막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종이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에게 은사를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님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니까 은사를 쭉 나열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요,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 원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말에 실망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간 20년간 예수 믿는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근조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자유가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기에, 우리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는 손재주가 많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똥손이라 그러죠. 미술 시간에 자아성을 그렸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너 도대체 무엇을 그려놓은 거냐 라고 점수를 막 안 좋게 다시 그려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미술 숙제는 다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하여튼 점수가 안 나. 그래서 우리 복음사랑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뚝딱 뭔가를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게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손재주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무엇인가 만지면 제 아내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항상 망가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은 언제부터는 하나님, 저에게 좀 손재주를 주십시오 라고 처음엔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손재주가 없는 거 아시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컴퓨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희가 사역하면서 능력이 없어서, 제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하지 계획했던 것을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다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비유인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각 사람의 역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지금 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종들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이게 공평하지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그렇게 줬을까요? 공평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공평한 잣대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다 그러면 좀 제가 너무 비참하고, 왜 이렇게 못나게 나를 만드시고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을 왜 이렇게 잘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에 절망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TV에 나온 탤런트는 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보기에 1달란트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달란트만 준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4달란트만 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능력이 있고 주인이 보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보고 나를 아는 그 주인이 나에게 어련히 알아서 맡겨주셨겠지, 그 주인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왜 은사를 원하십니까? 우상에 끌려다니듯이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소망하듯이 은사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라 고백하는 종으로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소망하십니까? 세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는 훈장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게 드러나는 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게 하는 주인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질문은, 성령님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머리가 미련하게 왜 이만큼의 재정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고민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이 분량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 재능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 다 버리고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데,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나는 좀 못났다.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건 너 나를 주로 섬기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준 그것을 감사함으로 너의 자리에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놀라운 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